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점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에 감사한 것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강하게 되신다는 것, 우리 주님이 보배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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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좀 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강하시다, 이런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더불어 능하신 주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광고 드린 바와 같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공사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는 종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개인의 말씀,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얼바인 중앙침 내교회 가족분들, 오늘 빌립보서 강의 기쁨으로 사는 이들 두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의 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Servant of Joy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난번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세하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과정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룩한 일로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인도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는 준비해 두신 택하신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 이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늘의 영광을 얻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 택하시는 자들이 세상에 가진 자나 권세자나 능력 있는 자들만을 택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 쓰시겠다라고 택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고 그냥 손 놓고만 있으면 저절로 교회가 세워진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거룩한 마음을 넣어주시고 이것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불러일으키시고 또한 그 일을 능히 감당하도록 그 손에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의심의 마음이 들거나 또 완약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고치시면서까지 마치 요나가 불순종하였지만 그 요나를 다시 돌이켜 느느웨로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작정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이 거룩한 일을 시작하시고 더불어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으로 볼 때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참 어렵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너무나도 심하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아도 마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올스톱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그 간수와 가족들이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일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도님들, 교회는 우리 주님의 것이며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것이며 그 주가 세우시는 것이기에 누구도 교회를 패할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빌립보 교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시게 되는 이 서신서, 빌립보서 서신서,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서신서가 되는 것이죠. 다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100이면 100, 누구나 다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바로는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쁨. 이 기쁨이라는 주제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이 땅을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주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있다면, 천국에서는 이 기쁨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날마다 늘 기쁨과 평강을 아주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마주하고 되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 마음의 어려움, 근심, 고통,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은 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천국은 오직 기쁨과 영광과 평강만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굳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기쁨을 강조하지 않아도 다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쁨이라는 주제가 참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로 도대체 성경은, 말씀은 왜 이렇게 기쁨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계속해서 기쁨을 말하고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 기쁨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지대하게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인내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어려움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파도와 같고 때로는 광야와 같고 이러한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그냥 너무나도 억지로 힘들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찬미로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이와 같이 성경이 여러 번 기쁨을 강조하며 더불어 기뻐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많은 경우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이 사실에 대하여 참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과 다르게 산다. 이것에 대해서 많이 실망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이 이것이 성도의 삶이니 이렇게 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까먹는다라는 이런 불편한 진실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까먹지 않는다, 그러면은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순종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쉼없이 믿음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이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또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떤 분들이 불편한 진실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불편한 진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명령만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에게는 있어서 아주 큰 절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능력의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그거는 그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요구한다,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해내라고 한다 그러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건 그냥 그만둬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니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만약 이 기쁨에 대한 명령이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진 명령이라면은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실까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신가요? 우리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 기쁨을 명하셨다라는 것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잔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빌립보서에 기록한 것도, 이 권면도, 이 말씀의 뉘앙스가 너희가 나만큼 무슨 신앙의 거인이 되어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뭐 나만큼 성숙해지고 나만큼 온전해지고 능력 있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셨으니, 우리를 도우시니 너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너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셨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다 도망간 사람들에게 그냥 이 명령을 던져주신 건가요? 아니죠. 이 명령을 주시기 이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는 생명을 걸고 너희가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참 기쁨으로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이처럼 빌립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기쁨을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그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의 특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의 특징. 첫째로, 이것은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다, 잘 알려져 있지만 지금 바울은 이 기쁨을 어디서 기록하고 있나요? 감옥입니다. 감옥.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에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쇠고랑 팍 차고 쓴 옥중 서신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몬, 이렇게 네 가지 서신이 옥중 서신이며 그 중에 하나 이 기쁨의 서신서가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많이 지쳤고 몸도 지쳐 있습니다. 재판을요, 한 번만 받아도 지치는데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왔고, 또 감옥,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는 중에 광풍, 유로굴라 광풍을 만나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되고, 또 얼마나 목숨의 위협을 많이 받습니까?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이 틈만 나면 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긴장과 긴박함 속에서 마음과 몸이 너무나도 피곤한 상태에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다시 풀려날 것이라고요? 아무런 보장이 없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다 스톱되어 있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세우고 있었던 모든 선교 세력이 올 스톱되었는데도,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기쁨을 쓰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문제와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기쁨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울만 그러한가요? 이 기쁨의 서신서를 받았던 빌립보 교인들도 같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지금 빌립보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에도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싸움과 핍박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도 기뻐하지만 너희도 기뻐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토대로 할 때에 지금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기쁨은 세상에 말하는 그 기쁨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 기쁨은 아주 절대로 외부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나 내가 당하고 있는 온갖 문제에 대하여 절대로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참소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핍박을 하고 그래도 성도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먹을 것이 없어 배를 줄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 인생이 비참한 것 같이 보여도 마치 밑바닥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도는 능히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이 기쁨은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으며 목숨을 잃으신 순교자들 또는 선교사님들에 대하여 감동의 스토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 순교자들이 그냥 고통과 비참함 속에 죽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아주 성난 분중 속에 홀로 서 있는 것이죠. 이제 곧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극한 위기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과연 죽음을 두려워하였을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스데반의 집사님의 마음은 고통과 두려움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쁨이 충만한 마음이었을까요? 이 팔레스타인 땅의 돌은요, 조약돌처럼 매끄러운 돌이 아닙니다. 아주 거칠어서요, 살짝만 스쳐도 피가 나고 상체기가 나는 그런 거친 돌입니다. 그 돌을 맞고 있으면서 마지막 외침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고백은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스데반 집사는 아주 특별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의 기쁨은 이런 핍박과도 상관이 없고 몸의 병마와도 상관이 없고 나를 집어삼키는 그런 파도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이 기쁨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아주 독특한 신분 때문에 누리게 되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특한 신분. 그 신분은 servant,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이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빌립보서의 가장 첫 구절에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누군가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 세상의 가치관을 보게 되면은 이 종이라는 단어, servant, 누군가의 하인, 이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혹자는요, 1절 말씀은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당신의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인 글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특별히 1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2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이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다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글은, 이 말씀은 바울 개인의 말이나 바울 개인의 감정이나 바울 개인의 오피니언, 의견이나 이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그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마게도냐성 첫성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보았듯이 바울은 이 교회를 너무나도 잘 알았고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다시 첫 말씀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기쁨이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리스도의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기쁨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설교를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고백이다라고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요? 당시에는 이 로마 시민이나 로마의 지배 하에 있는 사람들의 주인은 오직 한 사람,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건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바울은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아도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라고 감히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축복과 기쁨을 가졌다, 이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이 왜 축복이고 기쁨인가요? 첫째,
주인은 자기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책임을 져야 하는 신분에 있는 겁니다. 주인은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 것에 대해서는요, 아주 예민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전에 한 번은 이쪽에 얼바인에 왔을 때 어느 집사님 가정에 사업장에 가서 잠시 이렇게 담소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뭐 소리 안 들리세요? 삑삑거리는 소리 안 들리세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막 돌아다니면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일을 해결합니다. 저는요 그 소리가 얼마나 작든지 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뭐 들리지도 않았고 뿐만 아니라 그 매장 안에 여러 종업원들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더군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당신의 것에 대하여, 우리 삶에 대하여 얼마나 예민하게 신경 쓰고 계실까요? 주님이 무관심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나요?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나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무관심하다라고 막 말을 하지만 사실 얼마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경 쓰는지 부모가 대보면 알 겁니다. 예.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자그마한 변화에 대해서도 늘 신경 쓰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죄와 가까워지고 있는지 이런 것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다시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굳세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우리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것, 당신의 종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나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나오나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늘 언제나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누구나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사람은 분명히 누군가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은 죄와 사망의 종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이라는 신분은요, 스스로 주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다 사단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었는데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라고 건너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건가요? 택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종으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냥 건져 주신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당신의 종으로 데려오신 것이죠. 물론 이거는 사단에게 값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이 기쁨을 잊어버릴 때마다, 까먹을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마지막. 우리 성도의 기쁨은, 이 기쁨의 특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지금 자신의 이 서신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쓰고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성도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을
그리스도 밖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 밖을 향하여 있다라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이 큰 파도를 향하자 두려움에 빠져드는지라.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라도 이 만족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도요, 전기 자동차가 있고 디젤 자동차가 있고 가솔린 자동차가 있습니다. 각각은 전기로만 갈 수 있고 디젤로 갈 수 있고 오직 가솔린만 넣어야 운행이 되는 자동차들입니다. 왜요?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기쁨을 찾을 수도 없으며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빌립보서의 풍성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눠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기쁨은 지금의 내 자리와 전혀 상관도 없고 지금의 내 형편과도 전혀 상관도 없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늘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곳에 왔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시나요? 아닙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고 은혜와 평강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고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부르실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 거하시던 일터에 계시던 어느 자리에 계시던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영혼, 우리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각자는, 우리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돌아보시는 은혜와 또 그 기쁨을,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한 주간을 살 때에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각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의 건강 지켜주시고,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아뢰어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시고, 더불어 가정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셋째로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이제 교회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나 수고하는 종들을 지켜주셔서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지막 온 세계가 지금 어지러운 때입니다.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성도라는 이유로 핍박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당한 고통과 문제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한 2분간만 있는 자리에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주님은 우리 성도의 참 소망이 되시며 참 기쁨이 되십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에 우리도 이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빛과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명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또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온전히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을 누리고자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